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때,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사야는 BC 7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유다 나라에서 4명의 왕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 약 50년 혹은 60년 정도 말씀을 전하고 목회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도 매우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 북쪽으로는요, 아람 나라, 아수르 나라, 새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로니아가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애굽, 그리고 에돔, 블레셋 등등의 그 서로의 정치 역학이 아주 복잡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사야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그 유다 나라의 정세들을 제가 이렇게 역사의 기록을 책에서 읽으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복잡해. 어떻게 보면 그 유다 상황처럼 오늘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어느 거 하나 불안하지 않은 면이 없습니다.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 130년 교회 역사에 큰 부흥의 그런 영광을 보았지만 어느새 한 20년 전부터 침체가 시작되더니 오늘날 부끄럽게도 교회가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어느 성도가 더 많이 타락하는지 시합이라도 하는 듯 내부적으로는 부패와 타락이 막 누적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이단들과 동성애자들과 이슬람 등등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서 막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상황과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러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보나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가정 생각할 때에 나라를 걱정하고 크게 한국 교회를 걱정할 여유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문제가 산적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능하고 완전히 선한 통치자가 와야 이걸 해결할 수 있지. 누구 한 사람 나서갖고 이거 사람이 될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유다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멸망을 경고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해나가다가 돌연 34장, 35장에 와가지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의 시대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고를 해주는데 이 예고가 2700년 전 유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18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언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복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첫째, 메시아가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는 서두부터 아주 희망찬 선포로 시작해요. 자, 1절 2절을 아까 봤지만 한 번 더 볼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실래요? 광야는요 보다시피 광야에 뭐가 제일 많아요? 예, 그림에 보다시피 돌멩이. 제가 직접 5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일부러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돌멩이밖에 없어요. 풀 보입니까? 말라 죽어간 풀 조금 있긴 있죠. 저 정도는 풀 있다고 할 게 못 됩니다. 풀도 없다, 꽃도 없다, 채소도 없다, 열매도 없으니까 심지어 뭐 없는지 아세요? 벌레조차 없어요.
벌레 없으면 벌레 잡아먹는 짐승 없고, 그게 없으면 더 큰 짐승 없고, 그러니까 짐승도 없어.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 생명을 유지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런 메마른 광야가 어떻게 되냐면 꽃이 만발하고 기쁨과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3대 명소가 있는데 여기에 레바논 산지, 자 사진을 보세요. 레바논 산지의 유명한 산 백향목입니다. 지금은 저 사진은 설경이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갈멜 동산, 저건 상수리 나무가 아주 우거졌습니다. 여러분 갈멜 생각하면 엘리야 생각나죠? 그런가 하면 샤론 평야, 여러분 수스나 백합화 이런데, 샤론 평야는 이스라엘에서 물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 습지가 있죠. 이스라엘 다 광야 아니에요. 저는 습지도 있는데 저기는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이런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메마른 광야, 이것은요, 광야 아까 돌멩이반 그 자체도 말하지만 사실은 이 광야 이야기할 때 뭔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상태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 피폐한 심령, 그 열악한 환경, 그걸 광야라고 지금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광야에 꽃이 피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포로에서 고국으로 본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현재 처한 환경과 여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쩌면 내가 꼭 광야 같고 내가 지금 포로 상태 같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울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아까 말한 대로 나라는 이렇고 한국 교회도 이런데, 한국 교회는 20년 전부터 세상 사람들이 아예 기독교를 안 하고 개독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뒤집을 길이 없는데, 근데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그런 큰 걸 걱정할 여유가 없단 말이죠. 답답해 죽겠고 울고 싶습니다. 이 무거운 짐, 이 답답한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도대체 어디다가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절망이죠.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답답한 이 암울한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그 나머지 상황들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 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3절에서는 늘어진 손과 떨리는 무릎에 힘을 내어라. 4절에서는 너도 그렇게 하지만 네 주위에서 힘 빠진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라. 격려해라. 왜? 우리 하나님이 오실 테니.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상황은 아직 포로 상태이지만 여건은 답답하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에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힘을 내세요. 예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자, 시작. 힘을 내세요. 예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아이, 상황 보니까 아닌데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을 내시며 서로에게 격려하라고 이사야는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떡하냐? 버림받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3절, 4절 우리가 읽은 대로 힘을 내라고 말한 이후에 5절, 6절 가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말해주거든요. 자, 찾아보세요. 같이 좀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그때에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에 크게 세 가지 장애자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해요? 무슨 장애인? 시각장애인이죠. 또 못 듣는 사람 청각장애인, 또 못 걷는 사람 뭐라 그래요? 지체장애인. 그 다음 또 하나 등장하는데 말 못하는 자는 사실은 청각장애인하고 같은 말이에요. 어느 장애인 그런 말 없고요. 말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서 말 못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데 우리는 그게 같은. 그래서 보세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이 뭡니까? 장애인이라는 특징이 있다. 맞는데. 맞는데, 그거는 특징이 뭐냐면, 2700년 전에도 해결책이 없었고, 오늘날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고칠 수 있나요? 그런 의사 있으면 돈을 다 끌고 모아야겠네. 그죠? 청각장애인 고칠 수 있나요? 약간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가 가능하지만, 안 들리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지체장애인은 다리가 절거나 부러졌거나 잘못된 데서 어떻게 해요? 의족한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닌 건 아니죠. 해결책이 없어요. 물론 도와주는 방법만 있지 해결책이 없어.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당시 이런 각종 질병과 장애인들을 향한 사회적 시각이 더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질병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온다고 믿었거든요.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온다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은 어떤 죄일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믿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이렇게 버렸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난 이후에 뭐합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고 춤추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 전에 성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 근데 메시아는 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줍니다. 회복시켜준다는 것은 질병이 치료했다는 것도 당연히 너무 좋은 일이지만 이 질병이 왜 왔다 그랬다고요? 죄 때문에. 회복됐다는 말은 뭐예요?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 문제가 회복된다. 버림받은 사람을 메시아인 예수님이 찾아오신.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예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확실한가요?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 놓고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인가 아닌가. 그때 예수님께서 나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요한의 제자에게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말하라. 그리고는 이어서 뭐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는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까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다는 말이 추가됐죠.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바로 이사야가 그 예수님 시대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몇 장 말이 없어서 그 뒤로 생겼어요. 이사야가 말했던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 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라는 말은 뭐예요? 이 말 듣는데 요한이 확실하구나. 여러분, 가뜩이나 가만두고도 살기 힘든데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키고 오해하고 안 알아주고 왕따시켜서 더 힘드는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참 좋은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가정이 깨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깨진 자체도 힘든데 직원들이 다 사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 마누라도 하나 간수 못하는 게 무슨 사장이랍시고, 지가 무슨 집사라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문을 딱 열려고 탁 당기는데 문고리가 쑥 빠져버린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이게 돌리가 당기면 열리잖아요. 당기는데 쑥 빠져버리더래. 문고리라는 것은 어쨌든 뭐 빠질 수 있지, 고장났으면. 근데 그 순간 사람들이 하도 무시하니까 문고리 보면서, 야, 너까지 날 무시하냐? 평소 같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어렵고 외롭고 소외되고 그럴 때는 문고리 빠지는도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져요. 너까지 날 무시하냐? 여러분, 힘들 때는요, 내가 힘들면 가만둬도 힘든데 그때 이때다 그러고 사람들은 다 무시해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못됐어요. 잘 되면 다 와서 아부하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힘들고 그런 버림받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시는 대신에 우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 못 가진 사람, 못난 사람 편에 서시며 잘나고 똑똑한 사람 대신에 그 못난 사람을 들어서 높이 들어서 귀하게 서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자칫하면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못나자, 공부도 하지 말고 무식하고 돈도 안 벌어서 가난하자, 그 말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못난 자를 들어서시는 이유는 못났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신이 못났음을 평소에는 모르다가 그때 못났음을 인식해요. 그때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노래 아시죠? 평안히 길을 갈 땐 뭐예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난하여 쓰러질 때면,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그거 개그예요. 지치고 고난할 때 손 내미는 게 아니요, 늘 손 내밀고 계시는데 그제서 보이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지치고 고난하고 쓰러짐이 반드시 저주는 아닙니다. 안 보이던 예수님의 눈이 그제서 번쩍 떠서 보이니까. 하갈이 광야로 가가지고 그제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제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전에는 주님이 딴 데 가서 놀았습니까? 늘 옆에 계셨지만 그런 거 볼 필요도 여유도 없다가 이제 보이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요새 와, 나라 이러다가 이거 잘못되지 않나, 한국교회 이렇게 개독하다 이거 망해버리지 않나. 근데 슬프지만 저는 속에 희망을 안 버린 이유는 어려움이 반드시 어려움만은 아니야.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면, 한국교회가 막 잘 될 때는 정말 누구든지 목사가 서로 되려고 그러고, 제가 30 몇 년 전에 목사가 되려고 할 때는 목사 되는 것이 고난이었어요. 우리 신학 대학 시절에 채플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이화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남편 직업 선호도에 이발사 다음에가 목사가 나왔대. 근데 어느새 목사가 인기가 막 높아져 버렸네? 서로 하려고 그러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 해라, 나는 안 할래,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 그러나 한국교회 어려워지 보세요. 서로 목사 하려고 하겠습니까? 서로 장로하려고 하겠습니까? 큰 교회 돈 많고 사람 많은 데는 서로 뭐 하려는데 작은 교회는 서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 한국이 전부 어려워져 보세요. 그러면 가짜들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만 남지 않겠나? 북한 교회처럼 목숨 걸고, 중국 교회처럼 목숨 걸고 믿지 않겠나? 중국 교회 지금 막 예배당 때려 부시고 십자가를 뜯어버리고 교회당 불 지르고 핍박하는데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공산당원 숫자보다 크리스찬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대. 그렇게 박해하는데 공산당원 중에서 크리스찬으로 전향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대. 이거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 가운데 좋은 소식인데, 한국교회 어려워지기를 원합니다는 아닌데, 감히 그런 말할 자신이 제게 없는데, 어려워지면 그 속에 좋은 일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절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한숨 쉬면서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침체가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목사 돼갖고는 강대상에서 재밌는 이야기와 떠들면 인기 있던 시대에서 저같이 재밌는 말 못하고 성경 이야기밖에 못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오히려 인기는 안 끌지만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전 개그맨처럼 재밌는 말이나 달변은 못 돼요. 그러나 진실된 말만은 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5년 10년 지나면 저 같은 사람을 알아주고 맞는 좋은 목사라고 해주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그걸 원해서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냐면요, 첫째, 아주 믿음이 큰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둘째, 불쌍한 사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서로에게 말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따당에 외로울 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자, 시작. 왕따당에 외로울 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근데 저 같으면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목사님, 막 나라 걱정 이렇게 하다가 나라에 대한 어떤 해답 안 주고 왜 개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나요? 왜 온 나라 한국교회 이야기에다가 개인에게 예수님 찾아온 이야기 하냐면, 사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나라 지가 괴로워하거나 지가 기뻐할 수가 없어. 나라 안에 있는 개인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고 기뻐하면 그게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게 한국교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체가 없어요. 행복한 교회라는 실체도 없어요. 이 모임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면 그게 행복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공동체 이야기하고 나라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언제나 이제 끝날 때 다 돼가는 거나 그죠? 세 번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때에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십니다. 자, 이사야가 6절과 7절에서 광야에 물이 풍부한 생명의 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해요. 한번 봅시다. 7절부터 봅시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렇게 해놓고 나서 8절, 9절, 10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메시아의 날에는 거룩한 구원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해요. 자,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대로는 큰 길입니다. 그죠? 그 길을 거룩한 길, 그러니까 이 길의 특징은 큰 길이고 거룩한 길입니다.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여러분, 이 길은 큰 길이죠? 거룩한 길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길에는 뭐가 없냐면 악한 자, 사나운 자가 없대요. 사자나 맹수같이, 여기 사자 맹수가 없다는 말은 의인화해보세요. 사자나 맹수같이 사납고 남 괴롭히고 싸우려고 덤비고 이런 사람은 이 구원의 길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이 말은 이런 뜻일까요? 이 길은 거룩한 길이니 너희같이 속되고 타락한 자들은 얼씬도 못할 거니까 아예 들어올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정한 자를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매한 자는 내뜨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바꾸어 주겠다는 말씀이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당신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선택한 이후에
너는 아무리 투자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안 되겠다. 너 버려. 그렇게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안 버리셔요. 반드시 악한 자를 선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되냐? 우리가 완악함을 한시바삐 내려놓지 않으면 훈련을 더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흔히 말하는 말로 지만 고생이야, 지만 손해야. 하나님은 고집이 세요.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내가 하나님께 안 맞다 싶으면 더 고생하지 말고 빨리 심보를 고쳐먹고 빨리 순종하는 것이 훨씬 복되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0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때는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들어온다 말씀해요. 자, 여기쯤 돼서 이제 이야기를 다 마쳤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런 궁금이 생겨요. 근데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쯤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 잠깐 생각을 바꿉시다. 집을 짓는다면요. 집을 지을 때는 우선 머릿속에 집을 구상을 하죠. 그 다음에는 그걸 종이에 옮깁니다. 설계도를 그려요. 그 설계도가 완성된 이후에 수정하고 바라보는 이제 완성!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착공을 합니다. 이제 골조가 올라가지요. 골조에 뭐 벽도 쌓고 칸도 막고 해가지고 완성되면 내장을 합니다. 그리고 싹 끝나면 그때 일제히 준공 청소를 해요. 근데 준공하기 전까지는 어떠냐면 건축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좋으라고 초가집 없던 거 부셔가지고 새집 큰 거 짓는데 위험하지요, 불편하지요, 지저분하지요. 도대체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옛날에 제가 예배당 거의 완공이 다 돼갈 때 찍어 놓은 사진인데 저거 사람 살겠습니까? 저기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안 되겠죠? 구약 성경이 집의 설계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초림은 착공이에요. 그럼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뭐요? 저 정도 됐어요. 이제 저 뭐 하면 되냐면 벽돌 붙이고 내장하고 아시바 제거하고 싹 청소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일제히 준공 청소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거는 완공 상태가 눈에 보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오실 거다 오실 거다 하는데 여전히 세상은 악해요. 여전히 지저분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어느 순간 일제히 아시바 제거하고 건축자재 치우고 준공청소하고 행복한 입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복한 입주할 때의 그 내부 구조랑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좀 미리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혹은 조감도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로에게 말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곧 입주합니다. 시작. 희망을 가지세요. 곧 입주합니다. 곧 준공청소하고 입주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소망으로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경과 건강과 인생과 관계와 직장 등등의 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슬프고 답답한 분이 계시죠. 혹은 앞을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한 분도 있죠. 가정 형편, 직장 형편이 너무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요.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주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도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지러운 세상, 혼탁하고 불안한 세상에 소망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아요. 대기업 회장님에게 있지 않아요. 소망은 교회. 약해 보이고 부패해서 못 쓸 것 같아 보이는 교회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럴 때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기 전에 아직도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과 절친과 친지들을 불러들여서 이 구원의 길로 불러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